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며 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적 이해를 보도록 합니다. 84페이지. 자, 1 제목. 자, 본서는 바울이 사도로서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직접 창립한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보낸 수통의 공식 서한 중에서 신약 성경에 포함된 2통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모두 3편의 편지를 써 보내요. 첫 번째가 고린도 전서고요. 두 번째 편지가 성경을 남지 않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문에는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편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저자. 본서의 저자는 뭐 1장 1절 또 16장 21절에서 본인이 스스로 바울이라고,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밝히거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외증으로도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자, 본서의 기록 연대가 AD 55년 봄쯤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좁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건립하고 대략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때가 언제냐? AD 51년경이거든요. AD 51년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간 머물다가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머물다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추 맞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후 2차 전도 여행을 정리하고 귀환길에 올라 일단 예루살렘에 들린 후에 자신의 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AD 53년 다시금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 떠나면서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지역 등 대강 둘러볼 정도로 그치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예, 바로 이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머무는 거의 2년 반, 3년 가까운 시기에 머물면서 바로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예.
예,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수행하던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급히 파송하기도 하고요. 또 디도를 파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본서를 쓰면서 16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늦은 봄에 오순절을 보내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겨울을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가 거의 나오죠. 자, 한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이 3년에서 몇 개월 모자라는 대략 한 2년 6개월 정도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해 보면 약 AD 55년 봄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어디냐? 자, 고린도는 이미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그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이 아테네와 또 스파르타와 함께 그리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이미 오래 고대 시대부터 아주 큰 도시로서 형성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지중해 해상, 교통, 요지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다른 어떤 헬라 도시보다도 번창하여 전 로마 제국에서도 로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말이에요. 자, 한편 초대 교회 시대의 세계란 곧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또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는 뭐냐?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물물들이 이 바다를 통해서 다 움직였어요. 그리하여 로마 제국 시대의 대도시들은 거의 다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로 간다든지 뭐 철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량의 물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다예요, 바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 해상 도시,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로 모든 것이 운송이 되어지고 움직여지기 때문에 해상 도시가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항구 도시들은요, 사람과 문화가 빈번히 교차되고 저는 개방적이고도 활기찬 곳이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자연히 내륙보다는 주요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바울이 그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로마 선교가 그 대표적인 신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바울도 그 배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예, 배를 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가 머무는 곳이 어디예요? 예, 바닷가의 항구 도시거든요. 그래서 배가 머무는 그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왜요? 항구 도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유동 인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흩어져서 또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선교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는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의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약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설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요 사도로서 AD 55년을 전후해서 성경에 포함된 2통의 편지를 발송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린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파되는 것이 언제냐면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약 50년경입니다. 당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하면서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살 수 없게 된 유대인들 중에서 고린도에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칙령을 내렸어요. 칙령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황제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예, 이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다 뿔뿔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 나가면 죽으니까. 바로 로마에 살다가 바로 그 칙령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오냐면 로마에서 가까운 고린도 교회, 고린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역시 장막 깁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서 일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그들이 바울을 돕는 충실한 동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과 같이 동업하면서 복음을 증거했고요. 마게도냐로 파견되었던 디모데와 실라도 고린도 복음 사역에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초기 사역은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다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발이 일어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이방인 개종자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집으로 옮겨서 이제 교회를 옮깁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보를 비롯한 많은 현지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죠.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게 쉬운 거예요? 이거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 질문한 적이 있죠. 여러분의 교회로 내놓을 자신이 있나? 네? 자신이면 손들어요. 내가 거기 가서 개척하게. 사실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고 나니까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바로 이런 희생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바울은 총 18개월 동안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로마 제국의 다른 곳에 세워진 여타 초대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였다는 말은 반드시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가치관과 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생각이 차이가 나고 가치관의 차이가 나. 그래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나 고린도시 전체가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띈 만큼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이 현저하게 많았다. 그렇죠. 이 고린도라는 그 네 번째 큰 도시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유대인의 숫자보다 이방인의 숫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의 숫자보다도 이방인의 숫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월등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지 못했, 그죠? 유대인들이야 어렸을부터 구약을 배우니까,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지만 이 고린도에 살다가 전도되어서 교회 온 사람들 구약을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보낸 서신에서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신분을 상기시키는 사실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주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계층들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잘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예?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고, 예? 또 왜 많이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많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요, 세상에 비해서 항상 이렇게 보면 좀 이런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비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당시 유행어가 있었어요. 꼭 저 사람 꼭 고린도 사람처럼 사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돈만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순간의 쾌락을 탐닉하고 사는 경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가리키는 속담이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 문화는요, 경박하고 퇴폐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어떤 도시나 어떤 골목에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뭐 패션의 거리, 뭐 패션의 거리, 압구정. 그래서 뭐 압구정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특징을 지어주는 말인데요. 바로 이 고린도 그러면 피폐하고 뭐요? 향락, 성적인 타락이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할 만큼 이 도시 전체가 음란한 도시요, 퇴폐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무릇 인간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온전한 신앙 윤리를 유지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이 다 뭐야, 술집에다가 창녀촌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그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또 더욱이 사도 바울과 달리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소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방정과 오류를 오히려 옹호하고 부추겼다 그 말입니다.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질 않아요. 진리를 안 가르치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들을 옹호해. 죄를 짓는 사람을 품어버려. 예, 그러니까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야 발생한 심대한 위기 상황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처럼 엄격한 서신서를 고린도 교회에 발송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는 한마디로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로서 물질 문명 상으로는 번영을 구가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극히 저급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봐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 두려움을 느꼈냐? 가서 보니까 이거 전도가 되겠나? 예, 환경이 이거 전도가 되겠나라고 할 만큼 영 안 좋은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할 때 제일 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전도가 될까? 그죠? 교회 환경에 되나? 그래서 환경에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는데, 자, 이런 데를 선택해서 교회 개척지를 정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거기 가보니까 그런 환경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이게 할 만한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이곳에 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복음 전하다 바울은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로 오염된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사랑과 순결의 복음을 전파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기독교는 죄를 피하거나 방치하는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으로 싸워 깨끗하는 전투적 종교임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너무 교회가 좋은 거, 쉬운 거, 평탄한 것만 찾단 말이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되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전하지 않는 곳,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요. 자, 5번 보시면 기록 동기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대략 AD 5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창립한 교회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고린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도 매우 번창한 항구 상업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도시가, 특히 항구 도시가 흔히 그러하듯이 고린도시도 각종 문화와 혼재하였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물질 문명을 우선시하는 로마 세속적인 문화가 왕성한 것은 물론이고, 대중이 전통적으로 숭배하던 소위 그리스 신화의 만신 숭배, 그리고 지식층에서 주로 신봉하던 각종 철학적 종교들,
또 로마 군인이나 행정 관료들이 숭배하던 각종 미래 종교들이 각기 떠받드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뭐가 많았냐면 성도석이 극히 문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를 타는데 예전 고대에는 이 여자가 배를 타면 재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여자들을 안 태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뱃사람으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배에서 뭐가 성적인 부분에서 굶주리겠죠. 그죠? 이제 굶주린, 그러니까 여자가 있어야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 성적인 어떤 성욕을 풀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항상 뭐가 발달을 되냐면 그 창녀촌, 예, 이런 것들이 성적 타락 문화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요, 그 항구 도시 있잖아요. 배들이 드나다니는 큰 항구 도시에 보면 항상 옛날부터 뭐가 있냐면 꼭 집창촌이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옛날부터 꼭 거기 가면 거기 있거든요. 바로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특별히 향락 문화, 성적 타락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간관계도 매우 이해 타산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내가 이익이 안 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손절하는 어떤 그런 풍토, 토양화되진 그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질적인 고린도 교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혼합주의, 성적문란, 무절제, 경박함 등의 당시 고린도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전도하기가 쉬워요. 예,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하기가 쉬워요. 예, 왜 그들은 뭐냐면 종교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인도라든 이런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요, 그렇게 잘 듣는데 1시간 전도하면 다 듣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으니까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나 보다. 근데요, 그들은 문화가 그런 거예요. 다 듣고 예수 믿으실래요? 믿죠. 그래서 영접기도까지 다 해주면 우리 집에 신이 100개 있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까지 101신이네 이제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신 중에 신이 많으면 좋지. 예, 왜? 신은 뭐하는 복 주는 존재거든요. 그죠? 자기에게 복을 주는 존재니까 신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까? 하여간 그렇게 빨리 받아들여 흡수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신앙인다운 삶,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어 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자, 그리하여 사도요 설립자인 바울이 이제 새로운 선교 개척지를 찾아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 고린도 성도들은요, 곧 각종 오리와 범죄의 소용들에 휘말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이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은 떠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들이 바울이 떠나자마자 바로 어때요?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바르게 세워지느냐. 아마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10년, 20년 머물면서 그들을 차근차근 가르쳤다면 이렇게 안 무너졌을 거예요. 예. 그 결과 교회 내에서 파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움을 하지 않나. 또 교인들 안에 극심한 성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예. 아버지 아내가 누구요? 예. 친엄마나 새엄마 되겠죠. 계모. 이런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요.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아무도 그를 그 나쁜 짓이야, 그 죄야, 회개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거 해봐야 그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왜 교회에서 하냐?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도 상호 간에 소송을 일으키 막 교인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서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하고 막 교인들끼리 가가지고 교회 법정에서 막 김 집사가 이 집사가 권사가 그러면서 막 그리끼리 싸우고 전 막 재판을 받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또 성찬식도 무절제하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막 부자들은 포도주 잔뜩 가다가 많이 먹어서 막 술주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것도 없어서 쫄쫄 굶고 하는 그런 진짜 성만찬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편 또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형태가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당시는 여자들은 어쩌면 뭐랄까요, 여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전도하면서 여성들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인정해주고 집사로 세워주고 하면서 여성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여자라고 어디 가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또 어떤 일을 맡겨주고 하니까 이분들이 좀 업됐겠죠. 그죠? 업되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게 말도 안 들어. 예. 여성의 파워가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말도 안 듣고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중동 절의 연들을 보면 히잡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그죠? 히잡이라고 써서 이렇게 머리를 다 가리고 얼굴만 이렇게 내보이는 도 있고요. 예? 어떤 데를 가면 아예 까만에다가 망사로 눈만 이렇게 망사로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성분들이 인권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그걸 다 훌레덩 다 벗고 히잡을 쓰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밖에서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시각. 왜냐면요, 그때 당시 여인들은 히잡을 쓰고 부르카를 쓰고 뭐 이렇게 다니는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 막 우글우글 사람들이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다 머리를 다 히잡 같은 걸 다 벗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는 그때 당시가 뭐냐면 이 창녀들만큼은 안 쓰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일반 사람들은 다 부르카니 히잡이나 다 쓰고 다니고 창녀들만 얼굴을 다 내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안에 다 이거 히잡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쭉 있으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 여기는 창녀촌인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야야 예배 시간에 다 써라 이거. 다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처음 교회 세워져갖고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건축이 막 큰 건물을 짓는 시대가 아니고 초가 3칸씩 막 하다 보니까 크게 길게 못 지니까 보통 기역자로 졌지만 왜 기역자로 졌냐면 남녀를 구분하기 위해서였어요. 예. 기독교 들어갈 때는 아직도 뭐야? 남녀 7세 부동석에. 예, 7살 이상 된 남녀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지만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에서 요짝에는 남자들이 앉고 요짝에는 여자들이 앉아서 서로 교회 안에서 남녀들을 못 보게 만들었어. 예, 그래서 저 구석 모퉁이에 목사님만 강대상을 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이 성도들은 누가 오는지 몰라요. 예.
이제 그런 기역자 교회에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되면서 큰 건물을 짓는데 금을 점어가지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다가 커튼을 쳤어요. 커튼을 쳐가지고 교회 들어가는 문이 틀려요. 오른쪽에는 여성이 들어가고 왼쪽에는 남성이 들어가는 문이, 교회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는 문, 남자가 들어가는 문이 달랐어요. 근데 커튼을 쳤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이제 커튼이 없어졌어요. 커튼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자리는 여성석, 남성석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커튼을 안 쳤지만 남자석, 여자석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들어가면 남자들은 왼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여성은 오른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또 그 문으로 나오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그때 교회 별명이 뭔 줄 알아요? 연회당.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또 연회당 가냐 니들? 이제 그랬거든요. 왜냐면 남녀 칠수 부동석인 그런 상황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님께 찬하고 예배하는 거라서 생각 안 하고 요것들 거기에 한 집에 들어가지고 연애하는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연회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요. 이 예배포를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건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배포 써야 됩니까? 지금은 그거 가지고 뭐 여성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예배포 쓸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커튼 안 쳐도 되고요. 남자석, 여자석 구분해도 안 해도 돼요. 왜? 이제는 문화적으로 다 용인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아는 단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없애려고 전부 다 예배포를 써라. 예배들 교회 안에서 다 예배를 써라.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뭐예요? 성당 들어가면 꼭 앞에 가서 뭐예요? 하얀 손수건 같은 거 뒤집어 쓰죠. 이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 쓰라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여러분 문화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진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여성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여성들의 말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점점점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문화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이 좀 제발 교회에서 좀 입 좀 조용히 해달라. 예,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른 사람 오해가 안 생기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바울을 많이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성 해방운동 하시는 분들이 바울을 막 욕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만 예배포 쓰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막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찌 보면요, 여성 해방 운동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면요, 어찌보면 해방의 주축 역할을 했던 분이 바울이에요. 예.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 항상 나온 게 뭐냐, 여성 해방 운동, 여성의 인권들이 높아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한국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남녀 질서 부동석. 그래서 여성의 인권들이 지금 뭐 여성 상위 시대 이런 시대가 안 왔을 거예요. 예, 참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 자, 또한 만연하는 우상 문화에 휩싸인 성도들이 이에 어떻게 적절한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다른 도시에서 보다도 더욱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는 데이 많다 보니까 시중에 나오는 고기를 파는 데가 거기가 뭐예요? 우상신에게 재물을 드렸다가 물려 나온 것을 파는 어떤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우상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시중에 풀려 나온 고기들 중에서 우상 제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듣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대략 3, 4년이 경과된 AD 55년경에 에베소에서 디모데 등의 사역자를 고린도 교회로 급하게 급파를 합니다. 왜 급하니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침내
사도 서신을 발송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오류를 실현토록 촉구하고자 본서를 집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니까 이 보고란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들을 정리해서 편지를 써 보낸 게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여타 서신서들이 대개 각종 위기에 직면한 각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따스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주요 교리의 사도적 천명 등을 통해 위해서 기록된 반면에 본서와 고린도후서는요, 전반적으로 오류를 범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엄격히 책망하고 시급한 갱생을 권면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볼 때 심각하고도 엄한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것을 책망해서 고치게 하려고 하니까 부드러운 말보다는 어때요? 좀 엄격하고 엄한 어투로 기록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교리 서신서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즉 같은 교리서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는 등은 구속사 전체 전반적인 원리 자체에다가 보다 충실하여 신앙의 원리에 현실 적용 내지 실천 권면을 원칙적인 촉구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와 갈라서는 이신칭의에 대한 그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을 밝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교리서신은 맞아요. 교리서신에 포함되는데 현실적인 부분,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부딪히는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에, 실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기에 유익한 부분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우리 교회다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실제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음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인들 간의 송사라든지, 아니면 또 우상 제물이라든지, 또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당할 수 있잖아요.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다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 자료가 가장 풍부하다. 예,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하다 보니까 역사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다. 특히 제13장과 제15장은 각각 전자가 기독교 최고의 실천 강령인 사랑을,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후자인 15장은 기독교 교리의 최고의 절정인 예수님의 종말론적 재림을 주제로 하여 매우 탁월한 고전적 문체의 헬라 문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일반 고대 문학적 관점에서도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교리적으로 체계적이면서도 시적이고 문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91페이지에 가시면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자, 첫째, 고린도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겁니다. 자, 밑에 첫째, 교회 일치의 근거다. 예수님이 누구냐? 교회 일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사 구속 사역을 일단 성취하신 후 당신이 다시 재림하셔서 그 구속 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하실 때까지의 소위 신약 중간기에 속하는 시기에 이 땅에 당신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이를 통하여 당신의 복음이 보존되고 또 성도 각자가 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근거가 되게 하시고자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주님이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뭐냐?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하면 딱 이미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교회, 건물. 그죠? 요즘에는 교회 그러면 건물을 딱 떠오르고 건물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고 그 무리,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회중 또는 어떤 모임, 그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2000년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면 건물로 연상될 만큼 이제 교회로 아예 이제 뭐라고 해요? 정리가 될 만큼 이 시대가 많이 바뀐 거죠. 따라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각자는 모두 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가 직접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 교회를 통하여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는 단순히 평화와 상호 번영을 위해서라는 실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오직 한 분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의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필연적으로 그 구성원인 성도 사이에는 일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교회가 뭐야? 하나가 되는 근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분열되거나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교회 이외에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공동체로 인정한 기관이 없으므로 결국 그가 성도라면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일치, 하나됨.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세 기도가 나오는데 이 세 기도에 전부 다 뭐냐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길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좀 제발 좀 파당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파에서 나누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뭐 교회 안에서 장로파, 원로 목사님파, 또 신임 목사님파 뭐 이렇게 가지고 나눠가지고 분리하면 안 돼요. 참 요즘에는 싸움도 아주 대판합시다. 교인들끼리 패싸움하고 그러고. 그래서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뉴스 나고 난리가 나. 어떻게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도 서로 의견 대립할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보니까 막 교회 아예 문을 그냥 용접기로 다 용접해놓고 서로 그냥 그 본당 차지하려고 다투고 이게 뉴스 나고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로 주님은 시대와 지역을 넘는 교회 일치의 절대 유일의 근거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님 안에서 모든 시대와 지역의 교회는 동질성을 회복하여 한 교회의 한 형제요 자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 국경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모든 남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얀마에 가서 집회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거예요. 말도 안 통합니다. 그런데도요, 찬양하면 같이 어울려질 수 있고요. 같이 기도하면 정말 기도로 하나 될 수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국경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 이외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된다면 그 분열된 양측은 둘 다 순수한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갈라진다는 것은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가 옳고 내가 그러냐, 둘 다 나빠.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교회 윤리의 기준이 뭐냐? 교회 윤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자, 전술한 대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 근거인 동시에 전인격적 차원에서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된다. 그 중에 본서는 특히 윤리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즉 본서는 교회 존재의 근거이신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절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바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야 돼.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러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이게 우리의 행동 기준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영성은 예수 영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영성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모든 삶의 윤리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소망의 근거다. 예수님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부활 승천까지 하시면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실증된 부활과 천국 영생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 인간 범죄의 궁극적 결과로서 절대 정망을 가져오는 죽음과 영벌의 두려움을 떨치고 역동적인 소망 속에서 살아야 된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 그 삶의 방향을 정하여야 하고 세속의 상대적 문제를 초월하여 절대적 희망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왜? 죽으면 끝인데.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끝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거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소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신학적 주제를 보겠습니다. 예,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예,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 교회는 일치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주제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여러 지체로 하는 하나의 몸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예, 바울의 교회관이 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보면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손가락 10개 다 있잖아요. 이런 지체들이 다 모여서 몸이라고 하는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나머지는 다 여러분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역할을 할 사람, 손가락 중에서 엄지 역할을 할 사람, 검지 역할을 할 사람, 장지 역할을 할 사람, 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역할이 뭐냐? 네. 내 역할이 뭐냐? 그래서 그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특히 교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혼자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살잖아요. 그죠? 손은 안 간지러워. 근데 머리가 간지러우면 어떻게 해요? 긁어주잖아. 그죠? 자기는 안 간지러워도 머리가 가렵다 그러면 긁어줘. 이게 서로 돕는 거예요. 예. 나는 안 가려운데 하고 손이 가만히 나는 아니야. 난 안 간지러워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 예? 가렵다 그러면 가서 긁어주고, 예?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마셔주고, 뭐 주고 이렇게 다 이게 서로 어때요? 자기 역할을 해줘야 이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 여러분도 내 역할이 뭐냐?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래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는 절대 윤리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에 속한 각 성도의 구주이시며 또한 전 교회의 주권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는 절대 거룩과 순결을 가르신 유일한 분으로서 성도에게 또 자신의 본받을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우리의 목표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분이 상담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만큼만 해도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성경에 권대한 목사만큼만 성장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 예. 목표는 성경에 딱 정해져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여러분 목표가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아이고 누구 권사님 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바로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단순히 다른 세속 공동체보다도 상대적으로 우월한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 섭리의 원리에 근거한 절대 윤리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세상보다 교회가 근데 조금 나아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보다 조금 나아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3번까지 용서해줘라. 우리도 3세판이라고 그러죠? 3번까지 용서해주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반 사람은 3번 하는데 베드로는 7번이었거든요. 2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람들은 3번 하는데 7번 한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칭찬해야 되잖아요.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3번밖에 안 하는데 너는 7번까지 하냐? 너 대단하다. 그래야 되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7번 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야, 70번씩 7번이라 해. 7번 가지고는요. 내가 이게 다 됐다라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또 70번은 7번은 77에 49, 490번 해갖고 490번 너 한 번 남았어. 이거 아니에요. 그 70번은 7번씩 하라는 얘기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그런 얘기지. 숫자적으로 490번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바로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기준에다 맞춰야 돼. 근데 우리는요, 뭐에 만족하냐면, 그래도 우리 옆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내가 훨씬 착해. 그죠? 내가 누구보다 착해. 그래서 그 착한 것에다가 만족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윤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교회가 심지어 성생활 또 각종 인간관계에서의 세속사회와 같은 심지어는 그보다도 못한 윤리 수준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나아야 되는데 윤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 정말 저런 게 교회야? 왜? 윤리적인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정말로 변화되시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야 역시 그냥 알겠어. 그냥 저 사람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겠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알겠어 라고 할 만큼 FM 어떤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발 여러분 직장에서 욕 먹지 않기를 바래요. 예.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 남자 권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직원으로 뽑기 싫대. 예, 직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뽑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뺀질뺀질거리지. 말 안 듣지. 일 시켜도 제대로 못하지. 그러니까 자기도 권사인데 권사가 사장인데 직원들 예수 믿는 사람 뽑으려고 하는데도 오면 일을 못하니까 자기는 권사인데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뽑는데 그 말할 때 저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예. 우리가 본이 되어서 어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혹시 여기 직원 뽑아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일로 오시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좀 윤리적으로 좀 우위에 상위층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문제란 그 말이에요. 변화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 성도의 몸은 곧 성전이다. 구약시대 성전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죠? 예?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이제 제3위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몸은 상징적 처소에 불과했던 구약의 성전을 뛰어넘는 참 성전이 되신다. 예, 이들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참 성전이 우리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비단 성생활뿐만 아니라 범사에 있어서 그의 몸의 정결과 품위를 유지하고자 힘써야 된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3장 17절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멸해버리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범죄하고 타락한다는 얘기죠. 범죄하고 타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의 가치와 그 제한성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사랑의 법적 조장으로 그리고 인간 혈통의 보존과 인생의 각종 보호를 위한 신성한 제도로 주신 은혜로운 제도다. 그러나 이는 세상에 속한 것일 뿐이므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는 유지될 수도 또 그럴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요즘에 하도 애들 안 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고요. 문제는 뭐냐면 왜 요즘 현대인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결혼을 안 해도 왜 안 하는가?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나와 같이 되라.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바울이 왜 결혼 안 했습니까? 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자기는 스스로 자기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결혼하지 시집까지 안 간 딸이 있느냐? 그러면 시집 보내지 말고 주의 일을 하도록 해라. 그렇다고 해서 시집 보내는 거 그거 나쁜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요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일하기 위해서 안 한다. 이건 우리가 권면해야 되고 칭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 신앙으로 결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귀찮다고. 네. 구속받기 싫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죄 지려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또 자손들을 낳아야 또 나라도 또 하나님 나라로 이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결혼하게 되면 오직 신앙을 위하여 양자의 합의가 있기 전에는 분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 다섯 번째, 은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다는 뜻이. 자, 모든 성도가 각기 개성이 다르듯이 각양의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다. 한편 은사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도와 교회 신앙의 확증 및 역동적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도구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통일성이 있다. 따라서 성도는 은사 자체에 연연하거나 불평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이를 오직 개인과 교회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일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은사 가지고 자랑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또 누구는 주니 안 주니 가지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은사는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받아야 되겠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은사를 받는 데를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철야 금식해서 막 은사 받는. 근데 문제는 뭐냐? 받아놓고 제대로 사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차라리 안 받는 것만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그 활용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는 예배를 경건히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간구와 서원을 올리며 경배하는 의식을 예배라고 그래요. 즉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의 모든 요소를 응축하여 의식화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가장 역동적인 교제의 장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합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 충전이 됩니까?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요게 문제가 돼요.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받는 내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거예요. 예, 제가 며칠 전에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요 충전기에다 꽂아놓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리어 줄어들었어. 왜? 충전기 이게 선이 끊어져 가지고요 꽂혀졌는데 이게 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충전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가서 영적으로 충전하려고 갔는데 충전이 안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파악하세요. 예.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 나는 은혜가 안 돼. 누가 문제겠어요? 예, 전 교인이 다 은혜를 못 받으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잘못이죠. 근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누구 문제겠어요? 예,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충전이 되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따라서 이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인 동시에 은혜를 거듭 체험하며 새로이 공급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그 예배 대상자인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으로서 역사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절대 공의와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식은 경건히 집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부활은 성도의 소망이 된다. 예. 보통 죽음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아이고 울잖아요. 왜? 그들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예. 그 다음에 8번째,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친교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임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성도끼리 기쁨의 교제를 막 나누셔야 돼. 그냥 교회 가서도 개밥에 도토리처럼 혼자 떼굴떼굴 돌다가 오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섞여서 같이, 예? 어려운 문제 있으면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예? 어려운 문제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누가 도와달라면 또 도와주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후회가 너무 많아, 교회. 예? 이순신 장군이 뭐예요? 나의 죽음을 절대로 알리지 마라. 그래서 내 사정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아무도 몰라. 교제를 하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 왜? 아무도 알리지 마라. 그래. 그래 아니에요. 서로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게 교제가 되어야 교회죠. 세 번째, 고린도 전서와 현대 성도. 예. 바로 이 고린도 전서는 오늘 그 고린도 전서가 그 바울이 간 이후에 약 5년 이후에 생겨진 문제거든요. 각종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많은 우리 현대 교회에다가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꼭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한국 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97페이지 세 번째 줄 보면 세속 문화는 본질상 그 옛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타락하고 이제 인간까지 타락시킨 사단이 지배하는 문화다. 그죠? 세속 문화는요, 누가 발달시키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백성입니다. 그죠? 유기된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에녹 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아.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악기를 개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쁨을 주고 자기에게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을 발달시켜요. 또 욕심 나니까 다른 걸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그래서요, 이런 세상 문화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후손에서 나온 게 아니고 타락하고 유기된 가인의 후손에서부터 문화가 발달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는요, 전부 다 이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유혹, 이 세상 문화에 끌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가끔 오면 예수 믿으러 가면서도 여전히 어때요? 아직도 뽕짝, 또 트로트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또 누구요? 요즘에 뭐 임땡땡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권사님들이 그냥 임영웅인가 걔를 막 그렇게 좋아한다네. 그래서 뭐 콘서트 할 때 막 몇십만 원 하는데 막 그 표 못 구해가지고 난리래. 예. 참, 그런 거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돼. 세속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속 문화는 본질적으로 출발점이 우리 기독교와 달라요. 예. 중간 90집의 중간에 보면 한편 교회란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지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는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성도들의 지상 공동체다. 그래요. 이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공전에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교회는 소극적으로는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세상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되 세상에 도가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죠? 세속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자꾸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 이걸 세속화라고 그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게 그게 복음화예요. 우리는 복음화를 해야지 세속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그런 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타락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은 거울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 거울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왜 필요합니까? 거울은 내 모습 보려고 필요한 게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봐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안 해. 자꾸 거울 펴가지고 야, 니 봐봐, 너 봐봐. 이런다고 말이야. 그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버지 맞습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죄인이면 이래야 되는데 너야 너. 설교들 네 얘기야 네 얘기. 부부간에 앉아있으면요 갑자기 설교하다 보면 쿡쿡 찢는 게 보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 당신 얘기야 지금. 그 얘기잖아. 그런 사람은 예배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 말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말씀입니다 아니라 당신 잘 들어. 당신 잘 들어. 당신 얘기야. 자 이러면서 막 눈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잘 들으라고. 이건 성경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분들이고요. 예배를 제대로 들을지 모르는 분들. 설교는 나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 갔더니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했더니 어느 분이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안 왔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요 오늘 여기 안 온 사람은 들을 필요 없는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여기 앉은 사람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안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들어야 돼. 오늘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자, 99페이지 오시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구속사적 이해 보죠. 자,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대. 말 잘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뚜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 삶의 변화에서 나오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빨이 누가 셉니까?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장땡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면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 그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 이겨. 근데 지금은 아무리 목소리 커도요, 못 이겨. 왜? 블랙박스 다 찍고 있거든요. CCTV가 다 찍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의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말을 하면요, 그들도 수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으면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말해서 너나 당신이나 잘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해도 자녀들이 말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나를 보고 그래 맞아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어때요? 그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세우고자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다. 아멘.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나 그들은 교만과 음행 등의 어리석음을 드러냈다. 바울은 본서를 통하여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신실한 디도를 보내 악습을 실행하고 잘못된 가치관에 대하여 바르게 가르치며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지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그리고 실행을 독려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받은 은사를 통해서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은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이러면서 은사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본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능력의 나타남으로써의 은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은사란 뭐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은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내가 활용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내가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은사 가지고 좋으니 나쁘니 뭐 이 시대에 은사가 그쳤느니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속 터질 일이죠. 예.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또 12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거를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짓는 도구로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또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언급한 이후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 규칙들과 사용 목적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도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잖아요. 뭐 여성분들이 집에서 살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칼도 뭐 채소 자르는 칼, 생선 자르는 칼, 고기 자르는 칼, 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예? 겉으로 보면 다 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다른 용도에 맞게끔 그 칼을 써야 어때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과일 깎는 칼 가지고 다른 거 하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과일 깎는 칼은 과도는 과일 깎는데 최적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중식하는 칼은 넓잖아요. 그래서 채소가 착착착착착 썰 때 쓰라고. 예. 바로 용도에 맞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쓸 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목적이 있고요.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가장 알맞게 사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부분의 영성이 형성되어 신령적인 삶에 이르도록 역사하심을 보여준다. 아멘. 자, 결국 우리는 영성이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변화되시고 새로워지시길 바라고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서론적, 신학적, 구속자적, 영적 이해를 통해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정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견도입니다.